소리로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들에 자기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들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과 맏아들 르우벤과 하고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세던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모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먼저 오늘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지휘실에서 있습니다. 늘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피곤한 몸,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과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때 제가 저의 영어 닉네임을 영어로 ING 대문자로 이렇게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또 보험회사 ING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곤 했었는데, 사실 저는 보험회사 ING가 아니라 영어의 현재 진행형이죠. 그걸 이제 작게 쓰다 보니까 좀 보기 그래서 예쁘게 쓴다고 대문자로 썼었기 때문에 ING라고 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나는 늘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으니 이 현재 모습으로 나를 판단하지 말고 현재 상황으로 나의 모든 삶을 판단하지 말자. 그런 측면에서 일부러 ING, 즉 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과정 중에 있는 인간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그 ING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의 삶의 믿음의 고백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분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해 왔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이 과정 중에 있는 나의 삶만 바라보면 늘 환경 속에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중에 있다 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해석의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생존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그 요셉을 머물고 있었던 애굽으로 향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던 가나안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도착했던 야곱이 약간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취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이게 좀 일반적이진 않죠.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언제 예배를 드리던가요?
예를 들면 우리 체육대회 전에도 개예배를 먼저 드리고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나안을 떠날 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떠날 때는 예배 드리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것처럼 갔다가 갑자기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1절에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자신이 떠났던 가나안 지방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여러 지역을 거쳤을 텐데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간 거리가 브엘세바까지 가나안이 약 40에서 50km 된다 그래요. 적어도 한 3일 정도, 빠른 걸음은 2일, 길게는 3일 정도 가는 걸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틀 동안 3일 동안 다른 지역에 거쳤을 텐데 그곳에서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었는데 왜 그곳은 건너뛰고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하나님을 일컬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왜 브엘세바에서 그가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에 이제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가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가뭄을 헤쳐가기 위해서 어디가 괜찮은 땅이 있을까 살펴봤더니 유일하게 애굽 땅, 즉 이집트만 풍요롭고 나머지는 다 가뭄의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에 내가 그럼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잠깐만 네가 지금 가려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그 말씀에 즉각 순종했고 그 결과 그 땅에서 농사에서 무려 100배 결실을 이루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생 목축업만 했던 이삭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무려 100배의 수확을 일궈냈다는 거죠. 놀란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겠죠. 놀라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토박이들이 시기 질투가 생긴 겁니다. 저 녀석은 뭔데 저런 거야? 그래서 그를 시기 질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우물을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계속 와서 시비 거는 겁니다. 결국 세 번째 우물까지 파게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중에 이동하고 난 뒤에 그가 갔던 곳의 이름을 일컬어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엘세바가 무슨 뜻일까요?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세바는 숫자 7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번 말하다. 여러분, 말을 7번 한다는 게 성경에서 무슨 의미냐면 맹세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무조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가 브엘세바라고 한 것은 이 우물을 파고 나서 이곳은 맹세 우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 다른 데 가지 마, 애굽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하나님이 하신 맹세를 지키셨다. 그런 의미의 믿음의 고백으로 세운 것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야곱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 이곳에서 나의 아버지가 이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그 맹세를 지키셔서 우리 아버지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이곳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내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께 주셨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예배한 하나님을 일컬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을 일컬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이 당시에 야곱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약간 아버지 이삭만큼 확실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나의 삶에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없는데, 적어도 나의 아버지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라는 사실 그가 믿었다는 겁니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든가요?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 그러죠. 이상 중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꿈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기 몇 개 동사가 나와요. 함께, 내려가,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내 눈을 감기리라. 이 5번의 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부터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 이 야곱의 머릿속에서도 야곱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서 너를 인도에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지금부터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을 넘어서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뭔가 희미했던 이 야곱의 믿음이 확실해지는 순간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긴 했지만 나의 삶에 분명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마침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절하는 하나님 신앙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우리 아이들은 나의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믿고 있을까? 목사지만 우리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교회는 빠지지 않아요. 교회 나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어느 정도일까? 정말 진짜 믿는 걸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걸까? 늘 걱정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소망이 생겼어요. 그게 무슨 소망이냐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야곱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삶 속에 진짜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분명한 믿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인 나, 마치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브엘세바라고 그 지명을 만들었던 그 믿음을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난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이들에게 전달만 된다면 그 아이들의 지금은 믿음이 부족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들아, 내가 이제부터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만나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저희 마음에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들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그 모습을 기대하니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신앙이 중요하겠구나. 내가 남은 일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더욱더 깊이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잘 간증하고 소개하면서 너는 아직 하나님 만나지 못했겠지만 적어도 나의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그런 우리 아이들은 믿음이 희미해서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수 있겠지만 어느 순간 나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약간 희미한 믿음을 갖고 있어도 우리 부모의 신앙이 정말 확실하면,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이들에게 브엘세바처럼 분명하게 간증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그래 우리 아빠가 믿는 하나님,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언제가 나의 하나님 되실지도 있을지도 몰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일상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신앙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또는 우리의 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다리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는데 그 떠나는 과정 중에 어떤 고민이나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7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애굽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거죠. 6절에서는 애굽으로 갔더라. 가고 출발했다는 거 6절 말씀은. 7절 말씀 애굽에 도착했다는 표현을 갔더라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들은 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게 되면 70명이나 되는데 이 70명이 한 사람도 몸이 상하거나 다치거나 중간에 포기한 사람 없이 다 애굽으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70명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3절과 4절에서 너 지금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거기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의 생명을 요셉이 눈이 너희를 감겨주게 될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막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 뭔가 찜찜합니까? 마음이 복잡해집니까? 대부분 후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 신실하셔라고 알고는 있는데 뭔가 나의 삶에 그렇지 않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제 이사야서에 관한 책을 읽다가 이사야서 43장 19절을 풀어놓은 그 해석하고 있는 그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너를 위해 일할 거야
라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미 행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새 일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 인생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도록 애굽에 가는 길에 함께하고 다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약속하셨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고 계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많이 듣습니다. 근데 왠지 내 삶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그 순간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너무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미 나에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반석에 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반드시 그 이미 시작한 일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